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사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산과 시내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주였던 그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겪은 나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을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 없는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두려움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 그 붉은 피로 우리는 온전함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삶에서 지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됨을 숨기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은 주님을 잊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길을, 예수가 품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청년부에서 각자 사역을 맡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역을 통해 내가 아닌 주님을 더욱더 빛날 수 있게 힘과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이프임 목사님에게도 은혜의 입술을 더하사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경건생활들에게 암송할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아마 지지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을 지지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텐데, 제가 페이스북을 저는 글을 많이 쓰진 않는데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친구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교수들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좋아 죽습니다. 이렇게 살만 났다,
1일차다, 2일차다 하고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번, 2번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러면 이와 같은 선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청년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지지한 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줄곧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해야 될 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처럼 너무너무 이 분열이 심합니다. 지금처럼 나누어진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삶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그래서 심지어는 넥타이를 멜 때도 조심스러워요. 저는 실제로 파란색 넥타이가 좋고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제 옷이 파란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을 이렇게 계속 매게 되고 밖에 나갈 때도 뭐 편하게 뭐 걷고 할 때도 다 파란색이에요. 근데 오늘은 모르겠다, 그냥 빨간색 매자 하고, 이런 정도로 예민한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봉합이 되는데 빨리 봉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성도의 역할이 있다면 이 봉합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상수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죠.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지하는 뭐 어떤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그것이 우리 사명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빨리 이 색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요건 사족인데요, 하나 덧붙이자면 여러분의 성향을 말로는 해도 글로는 남기지 마십시오. 글로는 남기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들어가고 할 때 다 뭐 비밀스럽게 보는 게, 요즘에 보려면 여러분 거 다 봐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러한 공간에 너무 여러분의 성향을 안 드러내놓는 것이 지혜롭다. 말은 할지 몰라도 절대로 글은 남기지 마라. 오늘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인생 레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사명은 기도하는 거다 하는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365페이지, 구약 365페이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과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솥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끄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앞날에도 함께 하셔서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쫓아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있는 곳에서 항상 존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감당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다짐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여러분 들으면서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시작합니다. PPT에 이렇게 제목 띄워놓고 이 제목 가지고 내가 무슨 이야기할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라 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냥 글 쓴 사람에게 따라서 쭉 따라가면 그냥 그 정도밖에 얻지를 못해요. 그러나 뭔가를 놓고 내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 읽겠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리고 과연 내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는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사, 이 에훗 앞에는 어떤 단어가 붙어 있었죠?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 당시에 3200년 전에 오른손잡이들이 다 있었던 그때 왼손잡이였다. 그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굳이 고집스럽게 자기가 왼손을 썼다 해도 그 당시 사회에서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왼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대체로 오른손에 맞춰져 있는 게 많아서 왼손잡이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3200년 전에는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왼손잡이를 들어 사용하셨다.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이방 민족이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주변인 같았던, 경계인 같았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 5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4장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5장은 드보라의 노래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큰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생각할 때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면 함께 그러나 다르게입니다. 함께 그러나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또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을 함께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다. 함께 그러나 다르게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큰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협력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노르웨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척의 배를 두 명이 젓는 것은 쉽다. 그러나 노를 같은 박자에 맞추는 일은 어렵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다름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가 범주화시켜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안에서도 다름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창회 가면 같은 사람 아니에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 아니에요? 같은 전공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도 여전히 다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묶어도 그 안에 다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일생은 어찌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사는 삶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며 사는 삶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군대에서 외박 나왔다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군 생활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17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야, 교회라는 집단은 진짜 희한한 집단이다. 이거 담임 목사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희한한 집단이에요. 말로는 설명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성별의 차이 있죠. 나이의 차이 있죠. 그 다음에 뭐 학력의 차이 있죠. 가진 것의 차이 있죠. 또 뭐 출신의 차이, 진짜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만나면 뭐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냥 다투지 않고 굴러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뭐 교회 밖에 목회자들 아닌 친구들 그룹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부로 만나는 그런 그룹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은 진짜 친밀한 관계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관계예요. 최소. 여러분들 오늘 이마고데이 하잖아요. 저도 이거 했는데 저는 오늘 못 갑니다. 당회 가야 돼서.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삶을 나누는 이런 관계가 있을까 생각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삐거덕거려야 되고 깨져야 되고 앞으로 못 나가고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는 전진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방식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선지자이고 재판관이고 사사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락이라고 하는 산악 지파의 장군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름은 소개되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을 땡겨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야엘이에요.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은 장막의 주부입니다. 이 세 명이 다 달라요. 하는 일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입장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습관적인 범죄입니다. 습관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넘겼다라고 해요. 그냥 야빈이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통치하게 했다 아니면 억압하게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팔아넘겼다. 마치 상품처럼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속량의 의미가 뭘까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바뀔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다른 주인에게로 팔려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속량입니다. 죄 가운데 죄의 사탄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해방하신 그 같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익숙했던 이 노예 시장을 그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는 뭘까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아넘기셨다. 상품을 팔아넘기듯이 그렇게
하셨을 때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압제의 원인이 뭐였는가 생각을 해보면 철병거였습니다. 이 가나안 왕 그리고 그 부족, 부족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더 큰 개념이죠. 근데 그 나라, 그 민족은 뭘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청동기예요.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던 그 나라는 이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철로 병거를 만들고 철로 무기를 만들고 내구성에 있어서는 이 청동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철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어떨까요? 최신형 탱크를 굴리고 지금 진격하고 있는데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랙터와 조립총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드보라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드보라를 이야기하는데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이 드보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계속 원문을 보면 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3200년 전입니다. 완전히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회예요. 남자들이 다 하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여자 드보라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랍비돗의 아내라고 소개를 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랍비돗은 어디 갔냐? 랍비돗은 뭐하고 랍비돗의 아내가 지금 이 일을 하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허물어졌는가, 질서도 허물어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고 또한 여자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사사들을 보면서 온니엘도 그렇고 에훗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사들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사사들 배후에 일하는, 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는, 근데 사사기에서는 드보라만큼 완벽한 사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라고 하는 약점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사들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십니다. 뜻을 전해주시죠. 납달리 지파 장수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올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게데스에서 올라온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끌어모아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시스라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시스라를 기손강으로 끌어내어서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끌어당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락이 해야 되는 일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0,000명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적장인 시스라를 기손으로 끌어내겠다. 끌어당기다, 끌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는,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락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망설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망설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드보라예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회색지대입니다. 드보라가 동행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원정길에서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여인의 손에 돌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부 순종에 대한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락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인의 손에 돌아갈 거다? 당연히 드보라겠구나. 그 당시에 사사이기도 하고 여자 선지자이기도 하고 여재판관 역할을 했던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영광을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의 내용을 모른 채 이 사사기를 읽고 있다면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보라에게 결국은 시스라를 넘겨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장막의 주부로 살고 있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시스라의 운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0절에 이제 바락은 명령대로 두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아서 10,000명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집단적인 어떤 이 협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조건적 순종, 그 다음에 과감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체적으로 협력하는 이와 같은 세 임무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엮어서 사용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락은, 이 바락의 이름의 의미는 벼락입니다. 바락은 벼락이다. 자, 바락은 벼락이다요. 이름의 뜻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바락이라고 하는, 벼락 혹은 천둥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락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락의 경우에는 어때요? 굉장한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예요. 이 10,000명의 보병으로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저 가나안 왕의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셈이 딱 섰던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 그가 한 행동은 바로 드보라 동행이라고 하는 조건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의 일을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거다. 이 조건부 순종을 했던 이 바락을 물론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삼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기드온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한 그냥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조건부 순종을 했던 바락도 끼워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조건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락의 순종을, 조건부 순종도 또한 조건 있는 믿음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건부 순종마저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으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겨주는 은혜입니다. 여겨주는 은혜예요. 제가 항존직 피택이 되시고 나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제 안수집사님 되실 분이 피택이 되고 나면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때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겨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겨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다
당연히 겸손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로 섬기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제게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저를 여겨주셔서 이 역할을 맡겨주셨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락의 경우에는 상급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상급은 제한적이었다. 두 번째 사람이 야엘입니다. 이 야엘의 경우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 본문이니까 제가 자세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거 다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야엘의 이름의 뜻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 근데 결국은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그래도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장막으로 갔는데 그 장막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 적장이었던 도망오는 시스라를 잘 환대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 다음에 담요도 주고 해서 잠을 자게 하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때 이 야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텐트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이렇게 쳐서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도구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핵심 인물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의 일상 도구로 이 엄청난 전쟁의 기계가 도구가 멈춰서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락과 같은, 벼락과 같고 천둥과 같은 바락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도 그게 아니라 염소라고 하는 이름의 야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불꽃 같은 리더십입니다. 예언과 사법과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개의 모자를 동시에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군사 지휘 체계까지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바락이 요구를 할 때 내가 너의 옆에 서 있을 거다, 함께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의 자리를 대신하진 않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의 손을 잡아주지만 전쟁터에서 그 영광을 자기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권위와 섬김이 정말 잘 맞물려 있는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이 드보라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아주 멋들어진 삼중주가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들립니다. 악기로 묘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드보라의 경우에는 명쾌한 계시를 주는, 그래서 아주 높은 트럼펫. 바락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병력을 꾸리고 전쟁터로 발맞추어 나가는 아주 둔중한 팀파니 정도. 그리고 야엘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주는, 끝맺는 심벌즈 같은 그 같은 악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펫과 팀파니와 심벌즈가 어우러져서 때로는 솔로로 때로는 함께 어우러지는 그 같은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어떤 음악, 그것의 지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어떤 누군가를 정말 높이 세우시고 다른 사람은 다 쫄로 만드는 그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다 흠이 있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 다름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붙드셔서 마침내 그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협력을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여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모세는 뭘 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언덕 위에, 본문에는 산이라고 하죠. 언덕 같아요. 원문에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이렇게 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것은 뭐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팡이를 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 죽을 맛일 거예요. 내가 지금 도무지 감당했는데 팔이 내려오면 막 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이기고, 주여,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쉽게 생각되세요? 아론과 훌 옆에서 잡아줘. 여러분, 이렇게 잡아서 한 5시간 잡고 있어 볼래요? 예? 한 사람 팔 안 내오게 이렇게 5시간 잡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본문엔 5시간이라는 여기 없어 몇 시간 잡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협력함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든 자들을 고쳐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4명의 친구가.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붕이 아니고 막 콘크리트 파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쉽게 뜯어낼 수 있는 지붕이에요. 그래서 뜯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침상째 자기 친구를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주 절묘한 팀워크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1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100명 이하다. 이 부분이 제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라를 까지 않습니다. 1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많이 잡으면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안에 파당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가 너무 좋다. 아볼로 선생님이 너무 좋다.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 좋아했을까요? 꽤 글깨나 쓴다는 사람들, 말 꽤나 멋있게 한다는, 수사학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마음이 쏙 뺏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가 수사학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마음이 쏙 뺏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구를 좋다 하는 정도로 가면 좋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이제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파당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역할이지만 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전폭적 의지이다.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독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불꽃, 바락의 조건적 순종, 야엘의 과감한 말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패 가능성도, 인간적인 결함도,
또 하는 일과 성별이나 신분의 차이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휘봉을 가지시고 놀라운 승전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을까요? 교회에만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나라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 굴복당한 상대방이 다시 복수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함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조건을 달고서만 내가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드보라라고 하는 인간 보증서를 요구하며 혹시 내가 기다리고 있진 않은가? 야엘에게 들려주었던 그 같은 이 텐트 말뚝, 그것이 내 손에는 과연 어떤 것으로 들려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개포동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 경험이 전무했던 저를 담임 목사로 42살 채 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영접해 주셨고, 잘 모르는 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는 형이에요. 형들이, 누나들이, 친구들이, 동생들이 다 함께 용납해주는 그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다. 다름이 참 많지만 이 다름이 여겨주시는 은혜 아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다름이 획일화가 아니라 그 다름이 정말 힘있는 교회 공동체로, 다른 교회와 달리 막 북적북적하는 건 없어도 우리가 뭔가 한번 해봅시다 할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모아지는지 모르는 그 결집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난 17년 동안 돌아보면 야, 내가 담임 목사 괜히 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정말 감사하는 시간 가지게 하셨던 그 은혜가 저에게 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다름을 멋지게 사용하시고 정말 하모니 있는 그 같은 멋진 음악을 만들어 가신 그 같은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만날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만날 텐데, 그 다름이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주 안에서 아주 멋들어진 조화로 승화되는 그러한 멋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장차 이룰 그 가정이, 여러분의 일하는 그곳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아름답게 작용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가진 것은 흔들리는 믿음과 작디 작은 도구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철병거보다 강하십니다. 오늘도 저를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로 엮으셔서 세상 한복판에서 창조세계 약자, 예언, 전략을
모두 사용하시는 당신의 지위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손 들이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 만나며 살아. 우리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도 똑같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만나고 이 나라 안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나와 같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가정에 통치하시고 일터에 통치하시고 교회에 통치하신다. 절묘한 하모니를 이루셔서 내 상상을 뛰어넘도록 가정을 일구시고 일터를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때로는 구하지도 않았던, 때로는 구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의 자산이 있는, 인적 자산이 풍성한 그런 복된 삶 여러분이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놓고 이 시간 하나의 방식대로 쓰임받는 삶 되게 해주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각기 다른 성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정말 성격도 다른 이러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멋들어지게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때로는 상대방을 향해서 나와 같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과 일하게 하시고 교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참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 땅,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아름답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참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삶을 나누기를 원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참 사람의 복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포동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멋지게 많은 교회들을 돕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한 교회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는 그와 같은 멋진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생각과 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모니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땅이 살만한 사랑이 넘치는 곳, 또한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이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받으신 지간 삶이 되고 아버지 함께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생 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며 살 텐데 상대방을 향해 나와 같기를 요구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며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시는 그 방식을 내가 배워서 내 평생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